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결국 순종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오직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명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지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팔소리가 들리면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차지하게 되는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개인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과 관련해서 성경에는요, 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을 엄히 묻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투요원을 선발해서 총 12,000명의 군대를 세워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우역 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느하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비느하스가 과감하게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일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퍼진 전염병이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비느하스의 손에 창 대신 뭐가 들리는 겁니까?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신용 나팔이 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을 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 전리품을 함부로 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함부로 전리품에 손을 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게 하시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도 몫을 나눠주게 했어요.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던 거죠. 이 전세에서 취한 전리품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취하게 될 전리품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욕심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걸 주님께 바치라고 명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해요. 만약 너희가 재물을 몰래 가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해요. 만약 하나님 것을 탐낸다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절대로 전리품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고리여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고 몰래 물건을 취한 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 다음에 치러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내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보여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약속해요. 그들은 실제로 밭을 팔았어요. 근데
다 바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에 밥값의 일부만 내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죠.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탐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잖아요. 탐욕에 부리는 것이 곧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에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고 지키라, 이게 명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서 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결국 신앙의 깊이는, 믿음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될 때 그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늘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자꾸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부릴 때가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교회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그 진리를 지켜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가정도 있사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에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하게 쓰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친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동아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회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서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의 축복이 임하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양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평온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북한 동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